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을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멘. 오늘 부활 5주 화요일 미사는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과 같이 오늘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사실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겉으로 보이긴 멀쩡하지만, 그죠? 벌써 나이가 이제 7자가 되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나타나죠. 어차피 인간이 병들고 쇠락해가는 것은 만물의 이치는 확실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특히 사제간접이 500년 된 느티나무가 어떻게 500년 동안 버티고 있는지를 보면, 저는 이 집을 구입할 때 느티나무 하나 보고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주는 태조 이성계 때 그 시대에 심어진 나무라니까 얼마나 세상이 변하는 것을 다 봤겠습니까? 그죠?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저 나무도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이 근방 30리 밖에 있는 느티나무를 다 자식을 만들어서 씨가 날아가서 30리 밖에 있는 길가에 있던 마을 어귀에 있던 모든 느티나무는 바로 이게 엄마 나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500년을 살았는데도 얼마나 건강하고 나무가 잘생겼는지 모르죠. 아주 그냥 팔을 딱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공기이기 때문에 제가 밤에 굉장히 잠을 늦게 잡니다. 근데 잠을 늦게 자는 이유는 일부러 잠을 잘 안 자요. 왜냐면은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거 있죠. 너무 이렇게 혼자 이렇게 명상하고 묵상하고 밤에 그 시간이 얼마나 꿀처럼 단지 몰라. 그래 밖에 나가서 이렇게 묵주 들고 새벽 3시에 묵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여기서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저 밑에 막까지 갔다 오고 그러면은 잠을 이제 적게 자도 충분히 오히려 그냥 복잡한 그 마지막 성당, 은퇴 성당 거기는 사제관 바로 옆이 또 주유소에다가 세차장 하니까 그냥 어떻게 창문을 열 수도 없고 1년 내내 햇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전 5년을 살다가 왔잖아요. 그러다 여기서 보니까는 너무
세상과 요 주변과 대화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 대신 그 전보다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죠.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기본적인 좀 차야 되니까. 지금 이 집은 은퇴한 사제가 머무는 개인 사가래기보다는 그냥 성지입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지금 요 서재 안에도 지금 25분의 성인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제대 위에 내가 이렇게 저 위에 있던 거 있죠. 모셔다 옆에 놨는데 지금 이 안에는 12사도의 뼈가 12사도의 유해가 지금 이 안에 이름이 다 쓰여져 있어요. 12사도의 유해. 그리고 또 저 위에 보면은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 또 최양호 신부님의 아버지는 성인이시죠. 최경환 프란시스코의 유해가 그 빨간 바탕에 뼈 2개가 위아래로 되어 있고, 또 가운데 작은 성광에는 비안내 신부님의 발뒤꿈치뼈가 모셔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2개가 모셔져 있는데 안토니오 성인과 데데레사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고, 또 맨 왼쪽에는 주보 성인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요 침실 내 바로 옆에는 예수님이 매달리시던 십자가 나무가, 십자가 보목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조각이라고 그러지 않고 십자가 보목이 성광 안에 모셔져 있고, 그리고 한 달에 2번 교우들이 왔을 때 미사 드리는 이 위에 2층 경당에 가면은 63분의 성인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자매님 같으면은 이따가 부축을 해서라도 올라가서 유해 앞에서 인사를 하고 가시는 게, 왜냐면은 나는 되게 고민했어요. 글라라가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2층 경당까지, 그러면은 나 처음엔 그랬죠. 그 남편이 업고 올라올 수 없냐? 휠체어는 따로 갖고 올라오면 되지 않느냐? 근데 뭐가 그래도 결론은 그럼 그냥 방에서 하자. 방에서 드리고 2층 경당이 되게 아름답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 아시죠? 분명히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제 가끔 피정 때 그 얘기를 가끔 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아픈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예수님은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치유 역사부터 시작하셨고, 마귀 떼내는 역사부터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그런 본을 배워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우리 한국도 뭐 60년대, 70년대는 나병 환자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문둥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막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삶이 정말 피폐했죠. 근데 예수님 살던 그 유대 시대 때도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면은 일단 꽁꽁 묶어서 저 산속에 있는 이제 굴 속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으려는 거죠. 뭐 치료받았겠습니까? 뭘 받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저 밑에 동네에 죽은 이도 살리고 마귀를 떼내고, 특히 죄인들과 친구를 하는 나자렛 출신 어느 선생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누가 그 굴 앞에 빵 갖다 주면서 한마디 던지고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가곤 싶은데 어느 누구도 낯을 엄두가 안 났겠죠? 근데 그 중에 그래도 한 사람이 이것들 봐. 가만히들 있을 거야? 여기서 죽거나 내려가다가 돌 맞아 죽거나 마찬가지야.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은 동네를 못 내려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됐어. 산길에서 성한 사람을 저 앞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먼저 여보세요, 나 문둥이요, 나 피해 가세요. 그리고 나병 환자 산으로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 중에 10명이 따라 나서겠다고 길을 나섭니다. 손가락도 없고 그냥 코도 그냥 구멍만 뚫어져 있고 귀도 다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겠어요. 그 더러운 옷을 칭칭 감고 발가락이 있어야 제대로 걷죠. 쩔뚝쩔뚝하면서 그 10명이 산을 내려옵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내 걸고 내려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거기서도 분명히 예수님 계신 데까지가 절대 녹록한 거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마을 옆에다가 굴을 만들어서 집어넣진 않았을 거예요. 아예 저 외딴 데 높은 산에다가 아마 하루가 걸렸을 수도 있고 이틀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 동네에 내려왔죠. 옛날에 내가 살던 동네예요. 내가 살면서 움직였던 동네예요. 그런 동네. 내려왔는데 많이 힘드셔 지금? 가서 푹신푹신한 걸 좀 드릴까? 가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조금씩 움직일게요. 그래. 움직이면 좀 필요 네. 움직이셔. 네. 강론하지 말까? 아니요. 내려와서 자기가 살던 동네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저기 내 집이었는데 하면서 얼마나 옛날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군중들이 모여있는 광장 쪽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가운데 계시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서 있었겠죠. 그래서 뒤쪽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오는 것을 사람들이 못 봤어요. 예수님한테 막 가까이 가려고 다 난리를 쳤죠. 그러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많은 사람을 뚫고 들어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건 아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뒤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발견합니다. 난리가 났겠죠. 이 미친놈들이 여기를 어디라고 내려와 돌멩이를 잡고 때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예수님이 알아챈 거예요. 뭔가 저쪽 끝에서 뭐가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누더기를 다 칭칭 감은 나병 환자들이 보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때 같으면 나병 환자들 보면 쫓아가서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근데 그날은 아주 매몰차, 차가워. 한마디만 던져. 뭐라고 던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 가서 사제에게 그렇지. 몸을 보여라. 너희들의 몸을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 세상에. 그 얘기를 들은 10명은 거봐 우리 괜히 내려왔잖아. 저 양반이 고쳐줄 줄 알았더니 고쳐주지 않고 사제한테 가서 몸을 보이래? 사제는 동네 한가운데 살았어. 그럼 동네 한가운데 지나가다가는 분명히 돌에 맞아 죽어. 그래서 10명이 우리 어떻게 해?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돼? 리더가 우리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저분이 시키니까 시킨 대로 해보자. 뭔가 일이 나겠지. 서로 발 끌어안어. 우리 맞아 죽더라도 같이 맞아 죽자 돌에. 10명이서 사제관을 향해서 갔었죠.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가다가 가는 도중에 다 치유가 됐어. 10명이 다 병이 난 거야. 사실 그 굴 속에서 저 밑에 있는 그분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이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올 줄 알았어. 올 줄 알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하신 거지. 직접 쫓아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줄 수도 있고 말로도 얘들아 네 병 났어. 이거 다 풀러 붕대. 그럴 수 있는 분이 있지만은 그날은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가는 도중에 낫잖아요. 근데 불행한 것은 예수님이 낫게 한 사람은 10명인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감사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분명히 10사람을 치유시켰는데 어찌 너 하나뿐이냐. 응? 그 나머지 9사람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육신이 나은 것만 생각하고 가족 빨리 찾아가야 되고 빨리 가서 못 먹던 술도 먹어야 되고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를 치유시킨 그분을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과수원 밑에 기르는 돼지들은요, 과수원 밑에 떨어진 그 과일만 먹기 바쁘지 코 들이받고 그 과일이 떨어진 나무는 안 쳐다봐요. 돼지는 절대 위를 못 쳐다본대. 전에 수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목 자체가 이게 올라가질 않는데 하도 두꺼워가지고 진짜로 절대 이렇게 고개를 못 든대요. 돼지가 높은 데를 보려면은 뭘 딛고 앞발로 딛고선 요 각도밖에 못 본대. 이렇게 요 각도 그대로 내려 요 각도래요. 이렇게 고개가 안 들었은데 돼지는 절대로 위를 못 쳐다봐요. 떨어진 과일만 보지. 주님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총의 과일을 줬습니까? 근데 과일 맛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나지. 그 과일을 주신 그 하느님이 우리 잃어버릴 때 너무 많잖아요. 글라라가 나한테 전화 줘가지고 그래 그럼 같이 미사하자. 미사한 김에 또 그 스테파노도 오게 같이 하자. 아픈 사람들 다. 내가 꾸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낸 거야 이 자리. 네? 네. 그래서 불러내셨으니까 사제의 입을 통해서 뭔가 하실 얘기도 있고 주실 선물도 있겠죠. 그죠? 흔들리는 마음을 사제를 통하여 더 강하게 담대하게 영적인 배짱이 생기게 만들고 예수님도 그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하셨잖아. 그죠?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할 때 수천 대를 맞으셨대. 등에 있는 모든 살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갔대. 채찍질을 당할 때. 그 누더기가 된 그 몸뚱아리에 50kg짜리 나무를 짊어지고 그 높은 골고다를 올라갈 때 사람들이 침 뱉고 모독하고 돌 던지고 그 돌 던졌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치유시킨 사람도 많았어요. 빵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많았겠어. 근데 그들이 원하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돌을 던진 거예요. 왜? 그때 그 사람이 원했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되는 거예요. 지상의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저렇게 맥없이 끌려가는 거 보고 아이고 우리가 속았네. 돌 던진 거야. 조롱하고 침 뱉고. 십자가 위에서 무려 6시간 동안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피를 말려 죽이는 거죠. 바로 목을 잘리면 그래도 고통도 없어.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하느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느님이. 죄도 없는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면 죄가 있는 우리들이 가끔씩 당하는 고통은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죠. 보석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날을 몰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형수들이에요. 형이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를 뿐이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50년 후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자신 없죠? 50년 후까지 못 살아. 우리 다 없어요. 50년 후에. 50년까지 안 가. 지금 하루하루가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가 내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면은 정말로 내가 주님 곁에 갈 그날이 오면은 우리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아멘. 매일매일 준비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은 다 그저 끝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 삶을 연장시켜 주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치유시켜 주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주님이 내가 너 보고 싶다, 내 곁으로 와라 하는 것도 그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아멘. 우리는 아무도 하느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이 사역 안에는 수많은 성인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인들이 이 집안에 머물러 계시죠. 12사도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그죠? 김대건 신부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 왔구나. 그래, 내가 천국에서 열심히 내가 기도해 줄게.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로마 바티칸에도 이렇게 많은 성인 성녀들은 없어요. 신부 생활 40년 동안 내가 이 성인들의 유해를 뭐 취미 삼아서 살아다닌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 다 오신 분들이 그냥 다 그냥 소설처럼 그렇게 40년 동안 내 곁에 계신 거예요. 난 아직까지도 이유를 몰라요. 왜 이분들이 한국 땅, 이 한 사제에게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오셨는지 아직도 나는 그걸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저보러 뭘 어떻게 하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첫 번째 답은 내가 알았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네가 머무는 이 장소를 치유의 장소로, 아멘. 치유의 장소로 만들어라. 그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신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정원도 만들어야 되고, 머물다 갈 수 있는 힐링 하우스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는 강곡성당 성모님의 성지가 15분만 가면 바로 성모님의 성지. 오늘 여러분들을 일로 불러줬듯이 이 김신부를 은퇴 후에 이 자리에 불러준 것도 이건 내가 선택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터는 내가 13년 전에 본당 신부할 때 집 축성을 했어요. 여기 와서 밤중에. 그때는 여기 뭐 느티나무가 있는지 그냥 그것도 모르고 캄캄한 밤중에 와서 조립식 건물 하나 누가 지어서 축성해달라고 그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내가 축성한 장소인데 내가 살긴 어렵고 다시 새로 지은 거죠. 전부 다.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유한성을 갖고 있는 우리 약한 인간이 우리들이 예수님께 오늘 우리들을 간절히 청해야 됩니다. 주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지만 항상 모든 기도 끝에는 어떤 말로 끝을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저 빨리 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주님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게 매달리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구하라고 그랬고 두둥기라고 그랬고 그죠? 주님 저 살려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다가 밤에 그냥 잠자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불편하지 않게 그냥 눈 떠보니까 천국에 와 있고 그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근데 열심히 사셨던 분들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날 그냥 작별 인사 비슷하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에 가보면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청하라고 그랬고 또 매달리라고 그랬고 그러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매달리고 청해도 그거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겸손되이 그러나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기도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이 십자가 오늘 밤만 지나고 나면 벌떼처럼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이거로부터 저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잔을 거둬주세요. 그 예수님의 그냥 솔직한 마음이죠. 고통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 두고 떠나기도 싫은 거예요. 내가 모셔야 되는데 내가 외아들인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떤 말로 그러나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해주세요. 제 뜻이 안 이루어져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한 인간들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아이고 정말 주님이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빨이 썩은 애가 엄마한테 자꾸 사탕을 달라고 그래. 그죠? 그럴 수 있죠? 엄마 하나 초콜릿 줘, 사탕 줘. 엄만 주고 싶어. 근데 안 줘.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먹으면 이가 더 썩어. 그죠? 그 대신에 다른 걸 사주겠지. 연필을 사주든지, 그죠? 내가 이쁜 신발 하나 사줄게. 에? 내가 달라는 거 모양 그대로 안 주실 때가 많아. 그렇지만 이미 다른 걸 주셨어. 다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른 축복을.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복음에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하느님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차를 타고 이 먼 곳에 온 것도 나병 환자 10명이 그 굴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만나러 내려온 것과 다 똑같아. 나병 환자들도 본인 스스로 걸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 마을에 들었을 때부터 그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여기 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많은 걸 주실 거예요. 축복을 주시고 또 그분이 허락하신다면 치유의 은혜도 분명히 주실 거예요. 또 몸이 아프면 찾아오는 어두움이 있어요. 불안함. 그런 어두움. 마귀는 항상 그 어둠을 통해서 나를 조정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리고 또 환자가 있을 때는 집안 식구들도 마음이 불안해요. 늘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도 있고. 항상 그래요. 그런 어둠이 그 집안을 이렇게 휩싸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집안의 차이가 그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의 집안은 집안에 환난이 와도 이겨내요. 담대하게 이겨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집안은 다 깨져버려요. 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손가락질하고 싸움하고 나중에는 장례식장 가서도 싸워요. 그게.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 불러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 내가 이번 40주년 은퇴 미사 때 도미니카 기억하죠? 내가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냥 내 이놈의 기둥 놓치면 나 죽어. 붙들고 산 기둥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세요 혹시? 들었어요? 기억하시겠네. 한번 기억내 보세요. 첫 번째. 순명. 아니야. 그건 향주 삼독이고. 들었는데 그럼 도미니카 기억하겠죠?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하느님은 신부고. 그래 얘기해봐. 첫 번째 기둥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좀 팩트 있게 좀 얘기 좀 해봐. 그냥 건너뛰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야 그걸로 끝나질 않죠.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선하게 아니 자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게 편해. 물으면 내 속만 터져. 첫 번째 따라하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들어가야 돼. 믿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따라하세요. 주님은 나의 이 고통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이 고통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뭐냐 따라하세요. 주님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세 가지가 내가 신학생 때부터 수도 없이 산전수전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내가 끌어안고 버틴 거예요. 주님은 이 김신부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니콜라오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 각자가 주님은 이 김신부 현재 이 고통스러움 반드시 해결할 걸 믿습니다. 주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야훼 일이에요. 야훼 일에. 그게. 그래서 이거는 나만 붙들고 있는 십자가 기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만 붙들고 살면은 천국 가. 아멘. 어디 간다고요? 천국. 천국 가.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만들어.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치료받을 때 힘들잖아요. 그죠? 고통스럽지. 뭐 키모하고 막 항암 치료. 우리 스테파노도 다 겪었어. 수도 없이 많은 항암 치료하고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도 그런 캔서는 안 걸려봤어도 뭐 그야말로 뭐 갈비뼈도 8대 나가고 뭐 오만 나도 그냥 뭐 대수술을 한 5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요즘 자꾸 기억력이 감퇴가 돼요. 그래서 수술할 때마다 죽었다 살아나니까는. 그럴 때마다 마취에 깨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냥 죽고 싶지. 그럴 때마다도 거기 간호사들이 놀래. 신부님 마취 깨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혼자서 뭘 중얼중얼거리더래. 그래서 뭔가 했더니 지금 그 얘기를 중얼거리더래. 그지? 간호사들이 성모병원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대요. 혼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중얼중얼거리시더래. 그래서 뭔가 했더니 주님은 이 고통 반드시 해결을 믿습니다. 중얼중얼 대시더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세 가지를 꼭 가슴에 새기고 가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주님만큼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병마와 싸워서 지칠 때에도 주님은 이 고통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야말로 안개 속에 있을 때도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나를 엄습할 때마다 주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에 대한 앞날도 분명히 선한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죠? 마음 든든해지셨죠? 그럼 이 김신부가 한평생 40년 동안 사제생활, 신학교까지 합치면 50년 동안 버티고 기대고 살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세 가지예요.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어야 돼. 사랑이라고 하는 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들은 그거 생각하면 주님도 아마 십자가에서 그런 마음으로 성부께 기도하셨을 것이다. 주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부여, 지금 이 죽을 것 같은 이 고통, 이제 잠시 후면은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고향, 성부 오른편에 자리 마련해 있음을 제가 압니다.
주님도 그런 기도하셨겠죠. 여러분들 주님의 치유와 구마의 은혜가 내리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